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강해 주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극적인 사건,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다루는 바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회심과 소명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선포자로의 회심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칠게 말하자면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극적인 변화, 바울의 극적인 회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다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청년 사울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여러분, 청년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예수는 거짓 메시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이단의 괴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근거로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사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여전히 추종하는 세력들을 마땅히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따르면 사울은 바로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집에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은 여전히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라는 교주는 죽었는데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이 추종 세력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발본색원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 추격해 갑니다. 사울은 비장한 각오로 곧장 다메섹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비장한 각오로 곧장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죠. 예수의 잔당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할 기세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더니 그 빛이 사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여러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 빛 속에서, 눈부신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짜고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그 물음에 사울은 어안이 벙벙하여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드디어 빛과 소리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빛과 소리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빛과 소리의 주인공은 예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로 판명된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 예수가,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으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여러분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불가항력적인 기습에 사울의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의 토대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부터 세차게 흔드는 그 빛과 소리 앞에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청년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장면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잔당들, 곧 교회였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예수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동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고, 바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다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들여다보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교회가 하나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 여겼는지를 교회의 탄생의 역사를 따져보며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동되었습니다.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로 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자리에 성령님께서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맛 바꾸신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낌없이 쏟아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교회가 쉽게 말해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코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핍박자요, 예수 박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핍박했으며 지금도 예수 박해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지체들, 곧 형제자매를 향해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등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신 형제자매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젠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고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은 흔쾌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나부터라는 진실은 애써 모른 채 합니다. 개혁되어야 할 대상들은 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해 왔습니다. 나 자신이 나부터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은 애써 모른 채 하며 바로 개혁의 대상을 나가 아니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그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개혁은 외치지만 개혁의 대상에서 슬쩍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성을,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나 자신이 여러분 개혁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어떻게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늘 교회와 동일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찢어놓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무관심한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박해자요,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고 있고 찢어놓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 교회 박해자요, 교회 핍박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사랑하든지 둘 다 미워하든지 이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둘 다 사랑하든지 예수님과 교회 둘 다 미워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무관심하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논리는 결코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청년 사회를 휘감았던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어둠을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마음껏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에서 늘 나 자신은 빼곤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부터, 내 인생부터, 내 삶부터 온전히 갱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